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구원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되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이 말은 무슨,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은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어떤 관계라도 말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아무리 심각한 관계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 관계를 넘어 말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와도, 원수와도 말 수 있다,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구원받은 구원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델은 하나 되어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성령이 거하실 전이 되어가는, 성령이 거하실 전. 오늘도 이게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지금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다 이걸 다뤄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왜? 신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원천 출발점이 어디예요? 구약입니다. 신약만 덜렁 가지고는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릴 때 구약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전체적으로 쫙, 왜 자기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되고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왜 살아나야 되는지, 그게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성경대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예언하고는 그 예언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예언한 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심으로 당신이 누구인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대로 가야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 삶에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놨잖아요. 대표적으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의 주제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거 여러분 이게 주석을 보면 똑같은 말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 똑같은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명령, 규례, 법도 다 같은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겠다. 예, 뛰어나게 하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 많은 거기 보면요, 우리 삶의 전반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잘 될 것이고, 너희가 포도원을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될 거고,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거고, 너희가 여러분 너희가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너희가 집에 오면 집안이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가 복을 주겠다. 뭐 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약속한 그것을 약속한 그대로 이루셔서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이야기도 구약에서 가서 구약으로부터 성전을 보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가 거하실, 우리를 그의 거하실 성전을 삼는다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출애굽기 29장.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어라고 명령하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며 재료가 뭐며 모양은 어떤 것인지 싹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29장에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는지,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예,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오전, 오후 드리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자,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말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자, 42절, 이는 이렇게 매일 오전 오후 2번의 제사, 이는 너희가 대도로 여호와의 회막 문 앞에서
이 회막이나 성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자, 성막을 짓고 그 성막문에서 매일 오전 오후 아침 저녁으로 뭐하라? 제사드리라. 그런데 그 제사가 무슨 용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뭐 하겠다? 너야 만나고 그 다음에 너에게 말할 거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로 바뀌어요?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우리가 사람을 왜 만나요? 할 말이 있죠. 야, 오늘 좀 만나자 할 때는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로 통해 만나자 할 때는 할 일이 뭐냐? 내가 말하겠다. 뭘 말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그렇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몰려오지.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을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왜 알리려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의 뭐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열방을 다 주께로 일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저 열방을 이끌지 주님께서 말하겠다는 거요. 말하겠다 이 말은 다 가르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고 말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런데 들었어요? 오전에 예배 전에 오전에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할 필요가, 우리는 잘 들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야, 이제 박수도 치고 난리네. 답답하다 이 말이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회막문 앞 제사 드리는 거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기를 원해요? 제사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예배할 때 하나님 거기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바뀝니다.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말 거라고요? 거룩하게 될 거라. 예배하는 그 자리가.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제사 드려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를 주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겠다? 거룩하겠다. 그러면 신약에는 제사를 누가 드려요? 누가 드려요? 우리가 뭐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신약에는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거룩하게 된다 이 말.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너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 이 말. 이 영광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신약에는 뭐로?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될 때, 실질적으로 만나고 알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거룩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 중에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함께 교제했으니까 얼마나 모세의 삶이 거룩해졌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도 안 돼,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까지? 신약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3장 18절에 너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구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렸어요. 휘장으로 가리고. 그렇죠. 지성소에 휘장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열렸어요? 휘장이 어디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때 모두 벗어졌다. 수건도 같이 벗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구약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모세보다 다윗보다 좀 못하게 살아요. 좀 못한 게 아니고 많이 못해. 예. 분발하셔야 됩니다. 신약에는 우리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예. 적어도 아무리 못 살아도 다윗만큼은 살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다윗보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왕 세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윗 장막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큽니다. 아멘. 훨씬 더 많이 감사하고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예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농수교회 예배가 이만하면 됐어요. 아직 차리 강산이에요. 예. 이걸 많이 멀었다. 많이 하면 또 서울 사람 못 알아듣겠지. 많이 멀었다. 많이 멀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팀들 분발하십시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줘요. 이런 기도할 것을 예배팀들에게 예배를 향한 열망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두 번째, 예배의 소중함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세 번째로는 예배의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 때, 이거는 누구 책임이 아니라 예배팀들이 이거는 내 책임이다. 내가 한 주간 예배 준비하지 못했고, 내가 올바로 준비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오구나. 우리 예배팀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는, 자기가 책임지는 이 책임 의식을 가지기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세 가지가 소중해. 예배를 향한 열망,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예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예배팀들 분발하십시오. 이래가 안 됩니다. 예배팀들 할렐루야. 아멘. 힘내십시오. 토요일 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 많이 안 와요. 많이 안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게 우선되면 안 되고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예배팀들은 평안한 게 우선되면 안 돼요.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오늘 주일날 어떻게 내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그래서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일을 향해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6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 때나 서다가 주일날 턱 오면 만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겠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구약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핵심적인 본질은 어디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는 것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 거하지만, 여러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그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자, 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하냐? 거하여 그들이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을 성전 삼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뭘 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고 싶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 이게 임재하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도 임재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이거 하겠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가운데 마시려고, 거하시려고 인도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인도했다. 무슨 말?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맞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려 불러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을 비틀고 목을 꺾어서 억지로 데려가 나왔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하기를 그만큼 열망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좀 느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을 성전 삼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릇,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안달을 내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삶의 실제가 여러분 이 사랑도 알지 못하고 마음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그렇게 갖고 싶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속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망,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에 복주기 원하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열망을 좀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도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은혜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좀 시간을 여러분 내고 이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우리 농속의 모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 은혜를 구하시고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등한히하면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인가 에스겔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굴부 엮듯이 전부 다 이 막대기에다가 전부 다 목을 거기에 딱 막대기에 걸어서 예, 이렇게 딱 한 사람만 목에 딱 걸어서 예,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여러분 사람이 연세가 많거나 몸이 약하면 자꾸 여러분 그게 매달리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는 길이 자꾸 지체되면 여러분 그 목매었던 것만 딱 끊어서 어디에 광야에 버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 떼들이 그렇게 포로들이 가면 독수리 들어서 경험을 가지고 그 가는 무리들을 따라간대요. 왜? 거기서 죽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니까 죽으면은 독수리들이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완전히 지쳐서 안 되면요, 딱 이게 목매었던 것 딱 해서 그냥 광야에 버려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광야에서 거기 이런 물도 막 그 뜨거운 햇볕에 물도 없이 그러면 사람이 기지맥진하면 살아있는데 독수들이 와서 눈 이렇게 파먹고 살아있는데 이 독수리 따라서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절규하겠죠.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짖을 사람 듣겠다 안 듣겠다? 왜 안 듣겠다?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내가 응답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부를 때 너희가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여러분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갈 때 그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를 어찌하여 이방인에 이렇게 수치와 모욕이 되도록 버려두십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습니다. 왜? 그들도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뭐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아멘. 예배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때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내 부르짖음에 뭐 한다고요?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날 부를 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날 부를 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부를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주여 주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 하시면서 왜 나에게 함께 갈 자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가 적극적으로 응답했거든. 오늘 구약과 신약에 이게 좀 살펴볼 때가 한 5군데 정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면 5개 다 살펴볼까요? 이어서 그만둘까요? 예. 예. 저도 내일 휴가 간다고 기분이 좋아가 있는데, 예. 기분 좋은 김에 막 해봐. 예. 예. 내만 기분 내서도 안 되겠지 또. 여러분도 기분 좋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주일날 기분 좋게 가야지. 무슨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노? 이래서 하면 안 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전 삼고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이 한 구절만도 분명히 볼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 하시려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노릇 하시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 예배 가운데 만나서 말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가운데 귀를 기울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하는지 꼭 귀를 기울이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